헤브론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또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 손 꼭 붙잡고 힘차게 살아가는 한 주 되기를 소원하며 특별히 마음이 청결한 그런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의 내용들 중에서 한 가지 내용을 같이 살펴보았죠.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두 번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고린도전서는 은사의 문제가 매우 중요했고 그래서 매우 많은 비중을 할애해서 은사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간단하게 고린도 교회 은사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중에 이 방언의 문제에 대하여 종종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짧은 시간인데 간단하게 이것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정리하는 내용은 방언이 있느냐 없느냐, 방언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방언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방언에 대한 여러 논의들이 어떤 논의들이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여기 보시면 사도행전 2장은 외국어로 되어 있죠. 그런데 고린도서 14장은 외국어로 되어 있기도 하고 천사의 말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거 왜 이렇게 해놨냐면 대부분의 학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의 방언은 외국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천사의 말이라고 하는 분들 계시긴 합니다만 대체로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에서의 방언은 그것이 외국어다라고 말하는 분들과 천사의 말이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천사의 말이라고 할 때는 하늘의 언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쨌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이 땅에 있는 어느 나라 사람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라는 것을 통칭해서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외국어라고 할 때는 다른 나라 사람은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나라 사람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죠.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기 때문에 이 방언이 외국어 이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은 약간 어렵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외국어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견해가 좀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방언에 관하여 다양한 다른 견해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것이 외국어이든 천사의 말이든 상관없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외국어로서의 방언은 중지됐지만 천사의 말, 하늘의 언어로서의 방언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떤 분들은 외국어이든 천사의 말이든 다 중지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또 이것이 계시인가 아닌가. 계시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거죠. 이것도 견해가 이제 나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계시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큰일에 대하여 말을 했고 그것을 듣고 사람들이 이제 복음에 대하여 이제 논의를 계속해 나갔기 때문에 자신의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14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인 것 같기도 하고 계시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자기의 말, 자기가 하나님께 하는 말, 기도의 언어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의를 봤을 때 어떤 분들은 계시든 계시가 아니든 이러한 방언은 계속된다. 어떤 분들은 계시로서의 방언은 중지됐지만 비계시, 자기가 기도하는 말로서의 방언은 계속된다. 어떤 분들은 계시든 비계시든 성경시대까지만 계속되고 성경시대 이후에는 중지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방언에 관한 논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그리고 교단별로 이 방언에 대한 입장이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방언이라는 것은 아주 교회 역사,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아주 최근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한 100년 정도 된 1900년대 초반에 나타나기 시작한 현상이거든요. 가장 처음에 이 현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 방언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은 아주 분명하게 이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이 외국어로서의 이 방언을 염두에 두고 방언을 위해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방언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외국어를 한다고 믿었어요. 중국어를 한다고 이제 믿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방언이 이제 20세기 초에 등장할 때만 해도 외국어로서의 방언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퍼져나가면서 굉장히 이제 넓게 퍼져나가면서 도저히 외국어로 볼 수 없는 이제 언어들을 하게 되니까 이제 꼭 방언이 외국어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늘의 언어이기도 하다라는 교리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방언을 강조하면서 생겨난 교단이 여러분 잘 아시는 순복음교회가 속해 있는 하나님의 성회라는 교단을 비롯한 오순절 교회라고 우리가 불리는 교단들이에요. 성령 충만의 증거가 방언이다라고 하면서 형성된 교단들입니다. 이런 교단들이 이제 생겨나고 이 오순절 교회들이 많은 영향을 미치면서 기존 교단에도 이런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교회는 이 방언과 전혀 상관없이 이제 교단들이 있는데 이 오순절 교회 영향을 받아서 어떤 분들은 방언이 지속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분들은 지속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게 외국어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천사의 말도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계시는 아니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다양한 이제 견해들이 나뉘어지게 된 것입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이 오순절 교회 그리고 방언 현상이 나타나는 게 교회 역사상으로 보면 길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 가지 연구가 계속되고 있고 신학적 논의들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로마서나 또 고린도전서에서 보았던 그런 교회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좀 보았으면 합니다. 이것을 긍정하시는 분들이나 부정하시는 분들이나 굉장히 좀 강하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우리가 이 로마서나 고린도전서의 원리를 가지고 본다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사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최대한 상대방을 배려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방언이 이것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믿으시는 분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그것을 계속 하시면 되는데요. 하지 않는 분들에게 이 방언을 해야 된다라고 강요하면 안 되겠죠. 또 방언을 안 하시는 분들, 이것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방언이 아니라고 믿으시는 분들은 방언을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정죄하거나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아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분에게는 그분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이 있다고 믿고 이렇게 배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성경적으로 명확하게 결론이 나지 않은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배려하고 또 인정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이라는 훨씬 더 크고 중요한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 공통점 안에서 형제로 서로를 받아주는 그런 성숙한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 문제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네, 뭐 짧은 시간이라 긴 설명은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의도는 충분히 전달됐으리라 믿습니다. 어떠한 교회 문제든지 상대방을 배려하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가는 그런 성숙한 교회, 헤브론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헤브론 만나 재밌는 성경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